오늘 말씀은 창세기가 거의 다 그렇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아내인 리브가와 또 둘째 아들인 야곱의 속임을 받아서 야곱을 축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과 축복을 먼저 잠깐 좀 얘기를 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은 맞아요. 축복했다, 맞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축이란 말 자체가 간구하고 바란다는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게 축복합니다예요. 근데 복의 의미로 축복이란 말을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근데 복이 있다 없다, 근데 축복이 있다 없다는 사실은 원래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으로 얘기해야 돼요. 오늘 제목도 사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빼앗긴 축복이 아니라 빼앗긴 복이에요. 복. 축복이란 복을 빌다는 의미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구분해서 얘기를 합시다. 먼저 이삭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사실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오게 된 것인데, 묘하게 그것이 영적인 연약함과 같이 결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의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도 물론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의 영안도 같이 어두워지게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도 벌써 그런 면이 보여요. 나이가 많아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죽기 전에, 4절 끝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이삭의 이 마음을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가 보이죠. 처음부터 그들은 출생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을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에 26장 34절 35절에 보면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딸들을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헷족 속은 히타이트예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본다면 이삭은 당연히 야곱을 축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에서는 영적인 면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도 헷족 속의 여인을 얻고, 이런 아들을 기어코 이삭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고, 자기 아내인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통째로 무시한 이 이삭의 독선적인 면이 나옵니다. 이 이삭의 처음에 이 행동 때문에, 이 이니시어티브 때문에 이삭의 온 가정에 풍파가 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가장 이렇게 했을 때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일이 그 이후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삭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삭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은 계획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뜻 관계없어요.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듣고 금연에 반격을 합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어차피 텐트니까 아니든 밖이든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이제 남편인 이삭을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야곱은 주저하죠.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형 에서처럼 행동을 해서 축복을 받습니까? 들키기라도 하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두렵죠. 들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가장 잘 아는 리브가가 그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일반화시키는 좀 곤란하지만 많은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속이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거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속임수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면을 볼 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에서나 야곱조차 하나님의 뜻은 전부 안중에 없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에서도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뜻 안중에 없죠. 그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 받았던 그것도 안중에 없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의 뜻으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 하고, 모든 면에서 지금 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면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다. 그건 알겠지만 그 방법을 이루는 면에 있어서 속임수가 동원돼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앞에 그 25장부터 보면 25장 끝에 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잖아요. 일종의 속임수예요. 에서가 어려운 때를 그 기회를 틈타서 에서를 군박을 해서 장자권을 주게 만들어요. 속임수가 있고 또 27장에 속임수가 있는데 가운데 26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이 살던 이야기죠. 아비멜렉과 그랄 땅 사람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를 주셨어요. 흉년이 있는 중에 그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소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에색, 신나, 르호봇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브엘세바까지 가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거기에서 또 우물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6장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속임수 없는 하나님의 복, 또 속임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에서 봐서 속임수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브가나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궁극적인 결과물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속임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루려고 한다. 지금 내용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자, 이삭의 불신앙,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 이 모든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국 리브가는요, 이 27장 이후에는 더 이상 리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과 이별하고 죽기 전까지 못 만납니다. 죽어서 그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오니까 리브가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요. 여하튼 그 속임수를 써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18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의 털옷을 입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거기서 속입니다. 목소리 가지고는 잘 안 속여져요. 그러니까 의심해서 자꾸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할 때 에서의 털옷을 입고 속이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공범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사 사냥을 잘해서 빨리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삭이 야곱에게 속잖아요. 거짓말에 속게 되는데 이 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아랫사람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그렇게 가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내 아랫사람도 내 권위에 도전해요. 그게 직장의 아랫사람이든 가정의 자녀이든 아내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 내 아랫사람이 나를 속여요. 지금 이삭이 그걸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 아랫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모든 위임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모든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부모의 권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더 앞서 있다니까요. 권위의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도덕률보다 권위의 순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회 나가서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의 리더의 권위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한꺼번에 같이 가요. 근데 오늘날 소위 모든 사람의 어떤 권리를 인정한다는 면에서 아이들의 권리도 인정해야 되니까 체벌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로 학교 교육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권리를 왜 침해합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리도 있지만 우리의 권리가 극대화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도 가장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는 가정이에요. 직장도 그 상사의 권위가 인정될 때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무조건 군대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야곱을 크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삭은 기어코 이삭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권위 인정하지 않았죠. 그 결과 리브가도 야곱도 이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임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대로 내 아랫사람도 내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윗사람에게 한 대로 내 아랫사람도 내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대한 만큼 내 자녀도 내게 그렇게 대할 겁니다. 드디어 이삭이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부터 봅시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당시에 보면 모든 복은, 여기 그냥 복이라고 나오잖아요. 복은 땅을 통해서 나와요. 농경사회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날 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냐면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땅이 모든 그 아담과 하와의 복의 근원이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복이라 하면은 결국 땅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여기도 그 얘기를 복의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복의 근원이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땅의 복을 받는다는 면이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27절도 보십시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한다. 축복한다는 말은 맞아요.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복을 빕니다. 맞아요. 근데 여호와의 축복이 아니고 여호와의 복이에요. 분명히 갈라져 쓰고 있습니다. 28절에 계속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그 이슬이라는 말이, 이슬은 풍성함과 생명력과 이걸 상징해서 이슬이 내린다는 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비 대신에 그 지면을 촉촉히 적시는 것이 이슬이라. 그래서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라고 말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히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분명하게 상징합니다. 생명을 주니까, 식멸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여호와의 복이죠. 자, 이것은 모든 소산의 면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제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형제 중에 너를 위로 놓겠다, 군조로 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도 가고 이삭도 그 아들에게 똑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 특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이 또 12 아들들에게 계속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축복이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면과 평행선으로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을 복 주는 그 장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12아들에게 다양하게 복을 주는데 그것이 곧 12부족의 운명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언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예언적 축복. 그러니까 복을 주는데, 복을 비는데 그 복 비는 그 자체가 앞으로의 그 사람이나 그 뒤에 그 후손들의 어떤 미래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이 면에 그 어떤 영적인 파워, 이것을 이삭도 알고 있고 에서도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고 야곱 이후에 12아들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야곱도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근데 거기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 그 축복의, 그 아버지의 축복의 영적 파워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도 29절 후반부에도 그런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하나님의 복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드디어 이삭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요, 밤새 자기 일을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전부 그게 하나님 일이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와 온갖 위협과 온갖 유혹을 다 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이 있더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이후에 구약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창세기의 이 복이라는 개념, blessing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떠날 때나 아니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블레싱을 합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블레싱을 하든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블레싱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죽을 때 남아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블레싱을 합니다. 이제 그게 블레싱이라 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죠.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싱 자체도 사실은 두 가지 면이에요. 축복이 있고 복이 있어요. 축복한다는 동사적 면이 있고 복이라는 그 자체의 명사적인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믿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축복하는 것,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분명히.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꼭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아니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아침 저녁으로 그 성소에 가서 향도 다시 끼고 진설병도 다시 갈고 이 촛불도 다시 켜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항상 축복을 했습니다. 복을 빌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린 그 제사 경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서 우리의 축복 기도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죠. 예배 제일 끝에 있는 축복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 축도할 때 주섬주섬 쌓아 나간 사람은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 열매를 못 맺고 그냥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 축복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것을 이삭도 알고 있고 에서, 야곱, 리브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사람을 파송할 때, 예를 들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기도해서 보냅니다. 그 축복 기도예요. 기도해서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딜 떠날 때 기도해서 보내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군대를 간다, 축복 기도하고 보내잖아요. 또 어디 이사를 간다, 어디 유학을 간다, 어디 떠난다, 축복 기도해서 보냅니다. 그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이 모든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그 직후에 이제 에서가 들어오죠. 꼭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와요. 완전히 영화야. 30절부터 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 축복이 맞죠? 복을 비는 거니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한참 축복하려고 하는데 에서가 중간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시간 맞게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걸 알죠. 어쩌면 리브가에게 속은 것까지 알지도 몰라. 자기가 하나님 속인 거는 알까 몰라요. 하나님이 되치게 한 것을 알까 몰라. 예? 이삭이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뭐라 합니까? 33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삭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모르고 축복했잖아요. 야곱에게 모르고 축복했는데, 모르고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면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봅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되치기 당하고 속임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야곱을 축복했고, 이렇게 안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아서 축복했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장면.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지라. 이면입니다. 이제 어느 면에서는 이삭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받은 야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약성경 기자는, 신약에서 하나님 뭐라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과 행한과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죠. 우리의 죄도 있고. 근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면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는 히브리서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애원을 하지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스스로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렇다고 자기에게서 내가 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 아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면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란 말도 그 베콜이라는 말이고, 복이란 말도 그 바라크라는 말인데, 같은 그 복이란 말에서 장자권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 이 모세 율법에 보면 장자가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모든 영적 권위가 장자에서 장자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장자를 사실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왕의 맏아들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도 내 것이라고 그래요. 거룩해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드리게 됐잖아요. 그 대신 레위인으로 대치를 하지만 원래 장자는 하나님 거,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궁극적인 장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장자이면서 맏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이면서 그 첫 열매와 나머지는 공동 운명체. 맏아들이 거룩해지면 나머지도 함께 거룩해지는 그 면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면과 이 복이라는 면이 같은 어원에서는 같은 거예요. 거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게 복을 팔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복을 되돌려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색에 남은 것은 복과는 정반대되는 저주의 면이 남아요. 너는 형제 아래에 들어가고 너는 아무것도 없고 땅에서도 들림받고. 근데 사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야곱과 에서는 그 당대에 보면 에서가 훨씬 잘 살아요. 군대도 큰 군대가 있고 훨씬 잘 살아요.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못해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서 많은 재물과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지만 그래도 형 에서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복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속고 속이고 되치고 이런 모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 모든 장면들 통해서 이 전체 이 한 가족을 보면 모든 사람이 4명이 전부 죄 가운데 있어요. 이삭부터 죄를 짓죠. 리브가 죄 짓죠. 에서는 애초에 죄를 지었죠. 이삭도 죄를 짓죠.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서로 속이고 서로 이기적으로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패배자예요. 이삭도 속임당한 사람으로 패배자이고, 리브가도 자기의 한 행동의 결과로 자식이 둘인데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이가 돼서 떼놓을 수밖에 없게 됐고, 야곱도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에서는 에서대로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아가고, 모두가 다 패배자예요. 이 중에 승리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죄와 이런 모든 가운데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의 죄와 이것이 얽혀있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면이 인간의 죄악이 얽혀진 가운데 결국 야곱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면면이. 여기 하나님이라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런 면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이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미쁘다 하는 건 믿었다,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또한 살 것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내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자,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잖아요. 긍정적인 면. 근데 그 다음 면은 부정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단 말입니다. 좀 떨리는 얘기죠.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믿어온 존재가 아니야. 작심삼일이요. 연초에 이렇게 하겠다 계획한 거 한 달 지났는데 계속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믿업지 못한 존재.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13절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주를 위해서 참거나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 하고 주의 길을 가거나 이런 일이 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미쁘지가 못해. 미쁨이 없어 내게는.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길을 내가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가다가 안 가. 가다가 딴 길로 가. 나는 미쁨이 없어요. 내겐 미쁨이 없어요. 가다가 딴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딴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다른 모든 외적인 것을 만들어서 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복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주는 믿으셔요. 주는 믿음이 없이 내가 딴 길로 가는 걸 돌려서 기어코 하나님이 믿음없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시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세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삭의 입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그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정작 이삭은 하나님의 뜻 밖으로 가요. 이삭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셔. 그래서 기어코 야곱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가든 간에 기어코,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속임수를 안 썼으면 그래도 야곱이 중간에 에서가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나서라도 야곱이 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우리가 복된 길이 아니고 딴 길 가요. 죄의 길을 가. 근데 하나님은 길 끄집어 와서 다시 복의 길을 가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어코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 믿으신 하나님을 보고 안심하는 거지, 나도 나를 못 믿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중간의 삶에서 이삭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와중에 인간의 잘못은 잘못대로 그 결과를 맞게 돼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으신 대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살피고 가장 복된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